오늘은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 구약에 이 인물들을 두셨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16절에서 30절까지는 전체 라헬, 레아, 야곱과 얽히고 설킨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부분이에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7년을 또 플러스 또 7년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좀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야곱에 얽혔으니까 야곱 그리고 레아, 라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됐을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가로 피신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800km. 하루에 40km씩 걸어서 간다고 해도 20일이 걸려요.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20일이 걸려요. 거기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라헬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양떼 물을 주러 온 건강하고 명랑한 우물가에 양떼를 데리고 온 라헬은 야곱의 눈에 눈부셨어요. 홀딱 반한 거죠. 그래서 7년을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레아는 17절에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이 근시고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총기도 의미한다 그래요. 총기. 근데 총기가 약했고 그리고 레아는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총기도 있었다는 거겠죠.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18절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마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야곱의 특징이죠.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그냥 눈가사탕처럼 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며칠처럼 느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참금은 2, 3년치 정도예요. 근데 비싸게 부른 거예요. 7년치나 일했다면 굉장히 더블 이상으로 라헬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컸다는 거죠. 7년이 지나고 라합에게 이제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딸을 달라. 라헬을 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듯이 그 라반은 주변 사람을 다 모아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29장 23절에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 그 삼촌 라반의 비인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맘대로 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고대 사회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고대 사회도 라반은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라헬을 7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순간에 그 7년이 물거품이 되어서 넘어가는 걸 보고 일단 레아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물건 취급하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결혼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정도로 가부장적인가. 그러면서도 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또 특이한 것 같습니다. 29장 26절에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이렇게 억울한 그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일종의 정직하지 않은 이런 일을 겪고서 왜 야곱은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따지지도 못했을까? 옳지 않은 요구인데 라반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았는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구가 있다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의견을 듣고 그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털도 붙이고. 자기가 취하려는 것이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자권을 취하고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7,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오늘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 죄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내 죄가 보이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연애가 무엇인가? 연애는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키 백과사전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육체적 기초 위에 꼽히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이다. 이제 이게 연애죠. 남녀의 인간의 육체적 기초 위에 우리는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우리는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연애하면서 우리가 다 겪는 그 무서운 감정의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합니다. 야곱이 보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그 연애의 감정 때문에 또다시 7년을 고통 중에 봉사한 길을 속임수를 당하면서도 도망가지도 않고 두말하지 못하고 더 봉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라반이 속여서지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언약의 족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리키고자 했을까? 아직 야곱의 본질이 안 바뀌었거든요. 야곱의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 본질을 바뀌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허비되고 고생하고 고통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아주 더디게 깨닫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물론 그전보다는 좀 겸손해졌지만 야곱이 아직도 자기의 원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의 노예가 됐어요. 야곱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집착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듯이 라반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간 사건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나중에 항의해요. 지금은 참고 있고요. 이것이 다 속으로 소갈이하고 괴로우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압박 같은 거예요. 야곱 라헬 얘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순정맨이다라고 야곱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정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 바쳐서 한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곧바로 결정을 하는 일종의 소돔으로 갔던 롯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돼 있죠. 눈을 들어. 야곱도 첫눈에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그 순종이 결국은 한 여자에게만 이렇게 달라붙은 그 마음이 육체적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일부 사처제의 복잡하고 정말 그런 그지없는 그런 가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잘날 없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에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을 또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나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착이 강했어요. 어떤 인물보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에 대한 상실감을 많이 경험한 인물이에요. 죽고 떠나고 창세기 47장 9절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그런 인물도 물론 사랑하세요. 하지만 한 여인을, 두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한 여인을 편애하는, 그것도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편애하는 어머니. 편애 때문에 암투가 시작되고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나중에 강간 사건도 일어납니다. 서모와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애정 결핍증적 그 증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나아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요. 라헬도 이걸 닮았다는 거 아세요? 라헬도 야곱의 이런 면을 닮았습니다.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두 가지를 했어요. 라헬이. 첫 번째는 뭐냐? 아기를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기를 못 낳고 초조해지니까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남편을 꼬드겼습니다. 원래 하나님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중에 야곱하고 도망갈 때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우상이 나중에 그게 기원이에요, 기원. 그것이 기원이 돼서 북방 민족에게 수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고난의 어머니의 상징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유아학살 때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울 때 그래 우리가 라헬의 고난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왔구나. 고난의 어머니의 대명사가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슨 그 유익이 있느냐? 이 가정을 지켜주고 특히 아이를 낳는 여인들에게 행운을 빌어준다는 게 그 드라빔 무상입니다. 이것을 하체에 숨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닮았죠? 간교한 면이 있는 거예요. 라헬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외모도 뛰어나고 명랑하고 총기도 있고 그런데 집착이 강하고 그리고 간교한 면이 있는 면이 닮았다는 거예요. 야곱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내 죄를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내게 온다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라헬과 레아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원통한 사람들을 돌보세요.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레아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존감 확 떨어지겠죠. 비참하죠. 그냥 남편은 형식상의 남편이지 여자로서의 취급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끝까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가 영적 어미 계보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계보는 레아의 계보예요. 라헬 쪽이 아니거든요. 유다가 레아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은 30절까지였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아, 네 처지가 딱하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태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몇 명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자마자 4명을 낳았습니다. 4명. 르우벤 처음에 낳고, 두 번째 시므온, 시므온 낳고, 세 번째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명한 유다. 4명을 낳아요.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도 질투심이 그냥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여인인데 불불 끓겠죠? 더군다나 고대에는 자식은 단순히 그냥 생산을 잘할 가문을 잇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 야곱의 눈에는 레아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아도 그런 남편의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셋째 아들 레위를 낳을 때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나와 좀 가까이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가까이 하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히 야곱 마음이 레아에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무시당하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라헬이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질투해.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나도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맘대로 그것이 됩니까?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30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때부터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산 경쟁이. 당시에는 여종, 노예가 애를 낳으면 그 본 부인 소유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내 자식으로. 그래서 라헬이 빌하라는 자기 여종에게 야곱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2명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 단 이름이 재판하다 그랬대죠. 하나님이 재판. 그리고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레아도 자기 여종이 있어요. 실바라고.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또 낳습니다. 갓과 아셀. 그리고 얼마 후에 레아가 2명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총 10명이 낳았는데요. 8명이 레아와 레아의 여종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본인은 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2명을 낳죠.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그리고 둘째 베냐민.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에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자기는 무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을 낳고 어렵게 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요셉을 극진히 아끼는 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편에 이 라헬과 레아를 보면 한편에 정말 드라마 같아요. 흥미진진한. 처음에는 레아가 남편 사랑을 전혀 못 받았다가 외모나 아니면 총기가 없어서 그러다 아이를 4명씩이나 낳고 사랑을 다시 얻는 것 같다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라헬이 소방맞은 여인처럼 됐다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낳고 레아가 또 여종 통해서 2명 낳고 본인이 2명을 또 낳고 또 이쪽에 2명을 드디어 기도의 응답으로 낳고 이런 쟁탈전 같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여러분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29장 31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30장 22절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를 듣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특징이 뭔가 한쪽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세요. 보상을. 인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죠. 인간적으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몸살을 앓고 살죠. 언제나 그 야곱은 원래 그 첫째가 레아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라헬이고. 그래서 둘째 부인을 본부인 첫 번째로 올리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부인으로 하나님은 정한 사람은 레아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헬은 감사한 마음도 없고 둘째를 낳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합니다. 아까 제가 일찍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둘째 이름이 고통이라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줘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슬픔 자체를 느끼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어머니라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레아는 하나님이 보상을 한다 그랬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헬은 경쟁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들이 주로. 레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르우벤 이름의 뜻입니다. 첫째, 르우벤이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그가 나를 들으셨다. He heard me. 나를 들으셨다. 시므온,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셋째가 그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연합이란 뜻도 되고요. 나하고. 남편하고도 연합도 뜻이 돼요.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찬송하리로다. 유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했고요. 레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외적으로 갖췄다고 다 갖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레아를 나중에는 인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본부인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31절 거기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서 묻었다.
내가 레아도 거기 묻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은 역시 본부인 레아입니다. 야곱이 자기 본부인을 인정한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쭉 가는데 첫 번째 분이 레아, 그리고 그 여종 실바, 둘째 라헬, 그리고 그 여종 빌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총 몇 명을 낳았냐면요, 33명을 낳았어요. 33명의 자녀들이 두었습니다. 투기가, 또 반목이, 암투가 반복되고, 나중에는 그 첫 번째 아들 기억나시죠? 르우벤. 그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상대 라헬의 여종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그것을 본 그 빌하의 그 여종의 아들 단과 납달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증오가 무섭게 싹 텄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형제 간의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디나는 레아가 또 딸을 낳거든요. 디나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강간당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둘째, 셋째 오빠가 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학살극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죠? 유다는 그 라헬의 나중에 잘난 그 라헬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팔아넘긴 형 중에 한 명이었어요. 팔자라고 제안했어요. 뭐 죽이지는 않았겠죠.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유다는 가정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서 본인도 며느리에게 빨리 그 새로운 아들을 또 그걸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다말 도장과 끈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의 며느리와 또 동침을 하는,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베레스인데 예수님이 그 베레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콩가루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뒤죽박죽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나중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거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대신 붙잡혀 있겠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인정해서 우두머리의 지파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하감하시는 하나님, 원통한 자를 다시 복구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엉망이지만, 그리고 각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부르짖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딱한 처지를 보시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세 번째 얻는 교훈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하신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다른 것보다 인간관계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 특히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고 하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특히 제일 힘들어요.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도 많아요. 자녀 때문에. 자녀가 사고치고 속썩이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로 인해서 아프고 멍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부부관계야말로, 저는 그래요. 부부관계야말로 하나님의 제자훈련 중에서 제일 힘든 제자훈련이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건대. 남남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가까워지면서 온갖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너무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존경심이나 애정이 너덜너덜해지고 그 프레시한 신선함이 다 없어버려요. 그러면서도 나중엔 믿음만 남아서 믿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섬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다 신사숙녀처럼 행동을 하지만 네? 집에 가면 사실 행동하는 것이 전혀 밖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누가 그래요? 원초적 본능이 부딪히는 곳이라고. 부부관계는 원초적 본능이 대결하고 사회관계는 거리가 있잖아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씩만 상처를 주지만 부부관계는 여과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열음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적나라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오래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레시한 것도 다 빠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다 알아버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아직 신비롭게 감춰진 사람은 더 쉽죠. 그 야곱을 보면 야곱이 여색을 밝힌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처지만 그 나머지 두 명은 억지로 각각 부인들이 집어넣기 때문에 벌어진 애정 쟁탈전에서 끼어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훈련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매 순간 정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 그 두 여인의 또 그 여종끼리도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막 그런 속에서 아주 살았을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참함을 신앙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편 그래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나. 레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받지 못한 상황에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는 연합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넷째 아들을 낳고 찬송하리로다.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유다. 남편 사랑을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죠. 다른 모든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재판관 또는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 누가 붙인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라헬 쪽에서 붙인 말이에요. 또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이름이 난무하는데 또 베냐민, 억울함, 슬픔의 아들.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관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라헬은. 물론 독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졌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또 훈련하셨습니다. 아이 출산 문제로 레아를 질투했고 남편을 극도로 원망했고 어디까지 괴로움이 컸는지 창세기 30장 1절에는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고 말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 집착증이고 애정 집착증이고 레아도 애정 결핍이라면 라헬은 자녀 결핍증이에요. 자녀 결핍증. 이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라헬에게 나중에 야곱이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14년 동안을 봉사했던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두 자매가 친자매였는데 우리가 알듯이 합한채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합한채라는 것은 그 일종의 아이를 잘 들어서게 하는 그런 특별한 식물인데,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될 언니 동생이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경쟁의 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살기가 눈에 돋은 것이죠. 종합적으로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 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인생이란.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너는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공평하시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애가 있고, 나중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족보는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합해서 70명의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70명의 7은 완전수거든요. 7자는 7 곱하기 10, 70명.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수를, 이 풍비박산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콩가루 집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경우 자신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배우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레아,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인간적 사랑을 얻었지만 자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질투,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거리에서 객사했던 라헬,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너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별로 없단다, 인생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아이는 아이라는 설정이 뭡니까? 이런 배경이.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 망가진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족보는, 계보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그레이스고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가스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내 성격은 다 드러났죠. 내 죄도 드러났죠. 내 속임수도 드러났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